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장면,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서도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선악과라는 열매의 어떤 성분 때문인가요? 선악과라는 열매 안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먹은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물론 뱀의 유혹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덧붙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완화하지요. 이렇게 빈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더욱 강하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의 모습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 지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뛰쳐나가서 하나님 뵙고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죽음의 증상, 죄의 증상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분리, 곧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지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지요. 또 자연계와도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은 온갖 저주와 징계,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가 또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 것입니다.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 짓지 말고 주님 안에 복된 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